오늘은 기다림의 시간,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 어떤 요리 좋아하십니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된장찌개. 예. 우리 박두나 자매님은 뭐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두 번 만에 제가 답이 나와서 저도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김치찌개. 특별히 묵은지찜 좋아합니다. 푹 익은 묵은지에 두툼한 돼지고기 넣고서 자글자글 끓여서 낸 그 맛,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요리의 핵심 재료는 묵은지입니다. 김치가 묵은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담근 겉절이로는 이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죠. 그 차가운 독 안에서 긴 시간을 견디고 이 숙성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묵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사람마다 깊은 맛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right now, 지금 당장을 꽤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 혹은 인생의 버퍼링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밥에 뜸을 들이듯이 김치를 묵이듯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다림이 빈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게 숙성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야. 당시 이 마리아의 나이가 이 유스 아이들의 나이 한 13살, 14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약혼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간음을 저질러서 이렇게 아이를 대게 되었으니 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서 파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문화 가운데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위기 앞에 마리아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의 가정에 대한 비난을 할 것이고 가십을 일삼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약혼자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여기서 비참하게 끝날 것 같은 공포, 그 두려움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거절당하고, 참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 끝났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막 엉엉 울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도망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신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그때 그냥 스위치를 딱 꺼버리듯이 그 감정으로부터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수의 비결이죠. 여러분, 피부 관리의 비법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시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혼의 초점을 교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크게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 찬양하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갈루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게 하다, 확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주를 크게 하다, 주를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대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확대할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미경이고 하나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쁘게 옷을 입고서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가서 묵은지찜을 맛있게 먹는데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먹었는데 김치 국물이 이 안에 탁 튄 거예요. 요만큼 튀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죠? 내 눈에는 그게 야구공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면은 내 옷에 김치 국물 튄 거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대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문제가 내 삶을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욱더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현미경으로 계속 보니까 문제에 둘러싸이고 문제에 파묻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별 문제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막 홍소리처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미경으로 어떤 문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미래, 자녀의 성적표, 관계의 문제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어떻게 될까? 지금 신세한탄하면서 자책하고 피해망상 가운데 빠져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현미경으로 보면 어두운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이 늘 날이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보면서 현미경으로 문제들을 찾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망원경을 든 것입니다. 마리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죠. 자신에게 지금 임신의 문제, 사람들의 가십, 또한 파혼, 무엇보다도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난다고 해도 출산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그것을 지난다고 해도 이제는 남편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많은 걱정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의 문제들을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공황 장애가 왔을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마리아는 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문제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 이 하나님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망원경은요 신기한 역할을 하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가운데 마리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별거 아닌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유스 시절이나 청년 시절 때에는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없었어요. 네. 그래도 이 전화하면은 또 부모님이 이렇게 돈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그것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치 이야기, 정책 이야기, 또한 주식의 그래프, 아니면 날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내 인정, 아니면 자녀들의 성적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보다는 망원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의 노래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팔로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보이셨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파워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들 밥을 못 먹고 줄이는 자들을 채우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역전시키시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질서는요. 힘이 있는 자가 더 가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자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만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돈 있는 집 자녀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모의 발판을 딛고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요 사실 너무나 천한 여인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먼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48절에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종이요 단순하게 그냥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없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라는 의미에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당시에는 진짜 가장 낮은 신분을 쓸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교만이란 단어는 거만한 태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교만한 자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교만하면서 120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의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스스로 배부르다 하는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만 믿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린 배를 채우시고 그 비천한 신분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여러분 그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왕의 자손으로 온다. 두 번째로 왕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의 집으로 온다. 세 번째로 돈이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는 재벌집에 온다. 네 번째로 그냥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온다. 다섯 번째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구유통을 아기 침대에 삼아야 되는 그 가난한 집에 온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 나는 5번만 아니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1번에서 4번 중에 하나로는 와야지 무엇인가가 좀 될 것 같아요. 1번에서 4번으로 와야지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그 다음에 좀 뭐 왕으로서 이렇게 나도 좀 내보내고 내서고 뭔가 이렇게 면이 설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보내셔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5대양 6대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담고 싶다고 하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낙심하고 계시는 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심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는 자, 불안해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낮아짐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은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역전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나름대로 나는 약속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약속 잘 지키시는 분들, 예, 그렇죠. 그런데 저도 약속을 진짜 잘 지키길 원하고 특별히 시간 약속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2시쯤 만나자. 2시에 2시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몇 시에 만나자는 거야. 2시에 만나자고 2시에. 그럼 어라운드 2시에 만나자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해도 참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44절과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억하시되 remember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요 진짜 형편없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으시죠? 오늘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고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딱 닫았다가 다시 자리 갔다가 그래 이거 꺼내야지. 그리고 냉장고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서는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경험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나가려고 뒷주머니에다 핸드폰을 이제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을 계속 찾았습니다. 한 5분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꺼내 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뒤에서 막 울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의 특기는요. 잃어버리는 거죠. 약속도 잘 잃어버리고 은혜도 잘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아무리 오래전에 약속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 부문의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 기억하신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언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실하심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가요, 이 태중에 예수님을 품고서 10달 동안 입덧도 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그 시간 동안에 마리아는요, 계속적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온 노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있는 그 상태에서 기쁨의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혹시나 아이고 아이고 하는 한숨과 자책과 신세 한탄하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니 이 땅 살만하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영혼의 망원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